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으로 통하여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활짝 여시고요, 또 귀를 여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살아나가는 동안에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또한 의롭게 살기 원합니다. 특별히 성도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 한 구석에는 늘 죄를 짓고 살아나가는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또한 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의롭게 하고 의를 추구하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의를 추구하고 나아가는 본능 속에 깊은 밑에 깔려있는 모습은 무엇이었냐면 인정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내가 왜 그토록 이렇게 나의 의를 드러내면서 사는가? 내가 그토록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롭게 살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것은 인정받고 싶어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정말 뿌리 깊은 곳에 들어가 보게 되면 부모의 인정받지 못한 자녀들은 삐뚤게 나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성도들끼리 인정받고 싶어 하고, 목회자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고, 또 목회자는 교우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은 의롭게 사는 길이죠. 착하게 사는 것입니다. 선하게 사는 것이고요. 우리는 때론 악을 행할 때에도 인정받고 싶고 증명하고 싶어서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TV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었는데요,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가에 대한 조명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과거의 삶을 보여주고 이 사람이 현재는 어떤 사람이고 도대체 그 사이에 무엇이 있었길래 이렇게 변했는가, 이것을 조명해 주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유명한 배우 몰건 프리맨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던 그 사람은 온몸 전신에 타투를 하고 있는, 문신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무서운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에서도 타투가 있고요, 전신에 타투가 있었는데, 또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 것은 타투를, 그 문신을 싹 지워온 그 모습을 보여줬어요. 전혀 딴 사람 같았어요. 여러분, 문신 하는 것도 힘들지만 지우는 것은 더 힘든 작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문신을, 그 얼굴에 있는 문신을 지우려고 그러다가 이 눈이 퉁퉁 부어 있고 꼭 맞은 것 같은 그런 모습도 보여줬어요. 그래서 몰건 프리맨이 이 형제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왜 이렇게 이런 삶을 살다가 왜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이 무엇인가,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때 그 대답에 나왔던 사람이 사실 자기의 인생에 변화를 주었던 것은 예수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일반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예수 때문에 변했다는 그런 모습보다는 어쨌든 변화됐던 것에 대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근데 왜 그렇게 살았는가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인정받고 싶었는데 인정을 못 받았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내가 다른 모습 때문에 나를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보게 되니까 내가 하나님의 앞에
예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이렇게 큰 은혜인 줄 몰랐다. 그리고는 자기의 몸에 있었던 문신을, 태투를 전부 다 지운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를 만남으로 변화가 되었는데 그리고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서 살고 싶다는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말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저 잘난 맛에 산다. 이것은 사람은 다 자기가 남보다 잘났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런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나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는 내가 얼마나 상대방보다 잘났는가를 증명하는 장소가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사람이었고 성도는 나의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의롭게 사는 것에 대하여 매우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어떻게 하면 의를 가질 수 있는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으며 의롭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의롭게 살 수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 듣다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귀를 닫거나 마음을 닫지 마시고요,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끝까지 잘 경청해 보십시오. 내가 그토록 발버둥 치면서 나를 드러내고 싶었던 나의 의가 도대체 무엇인가? 나는 사람들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 그것이 뭔가?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의라고 이야기를 하면 주로 도덕적인 의를 말합니다. 저 사람 참 착한 사람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 저 사람 참 잘 도와주니까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면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당한 거짓말하는 것조차도 사람들은 쉽게 용납해 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사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도덕적인 의에 관한 부분입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착하냐, 이 부분이죠. 그 다음에 종교적인 의가 있습니다. 신에게 나아가는 의죠. 종교적인 의는 때로는 매우 위험한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열정이 있고 진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을 죽여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상한 열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힌다고 할지라도 신이 그것을 허락한다고 생각을 하면 악을 행해도 그것은 자기에게는 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죠. 누구였습니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에 그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극단주의 이슬람도 그렇습니다. 알라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죽이는 것은 순교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순교자 아래서 좋은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신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며 의를 행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는 도덕적인 것도 아니고요, 종교적인 것도 아니고 영적인 것입니다. 그 영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의롭다고 말할 사람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나 잘난 맛에 산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서 나는 저 옆 사람보다, 이쪽에 있는 사람들보다 내가 더 잘났다. 아마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성경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성경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여기 로마서를 쓴 바울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더 나은 사람이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놀라운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이방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이었어요. 헬라인들은 유대인보다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이고 누가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인가? 아마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많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적게 한 사람들 보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보다 낫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 보고 내가 너보다 낫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지식이 많은 사람은 없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보다 낫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적인 개념으로 생각해서 보면 내가 정말 너보다 낫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무서운 이야기죠. 여러분, 사람들의 말이 왜 상처가 되는지 아시죠? 상대방이 말한 것이 그냥 이야기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그 말이 나에게 그렇게 비수처럼 꽂히는가? 왜냐하면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입니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놀라운 모습이죠.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섭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다 똑같은 진리는 무엇이었습니까? 모두 다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잘난 사람 없고 더 못난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의의 기준에서 다 실패했습니다. 아무도 의롭게 살지 못하고 아무도 의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다 죄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의는 죄가 없다고 선언하는 것인데 이것은 선포적인 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열심히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의롭게 살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의롭게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노력을 한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따라 보아야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1차적으로 바울이 베드로에게 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한 이야기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했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가운데서 베드로는 누구였습니까?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어요. 베드로는 누구였습니까? 그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였고요. 베드로는 누구였습니까?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이방 사람들이었어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고서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는가? 매우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베드로에게 주어진 의나 바울에게 주어진 의나 헬라인에게 주어진 의가 다른 것이 아니라 동일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는 여러분에게나 저에게 주어지는 의가
똑같은 의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의 모습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도 의롭게 살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는 이런 방법으로 절대 오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야, 너 의인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너에게는 죄가 하나도 없어. Not guilty. 죄가 하나도 없다. 여러분 이런 생각 드시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봐야 알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지 어떻게 아느냐, 내가 하나님이냐, 그걸 알 수 있게. 여러분 알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앞에 가봐야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사실 이미 늦은 거죠. 오늘 알 수가 있고 지금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드러내시는지 성경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2장 16절 말씀을 한 목소리를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율법의 행위라는 말이 한 구절에서 몇 번 나오나요? 몇 번 나오죠? 네, 3번 나옵니다. 3번. 여러분 이 3번 반복하는 것은 이 방법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라는 말은 율법을 지킴으로써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켜보시나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해 보시나요? 그런데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가장 높은 도덕적이고 영적인 법이 율법인데 이 율법을 크게 이야기하면 구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금 더 줄여서 좁혀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십계명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조금 더 넓혀서 생각을 한다면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 속에 십계명이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십계명을 읽어보시면서 나는 이 십계명의 한 가지도 어긴 적이 없이 다 지켰다고 말할 사람이 있으세요? 완전하게 지켰다고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야. 어떻게 거짓말을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들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미 비난했다는 것 자체가 법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자, 거짓말은 잘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이요, 마음속에 탐심이 늘 있고 음란한 마음이 있어서 간음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율법의 모든 것을 완벽하고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여러분 율법을 다 잘 지켰는데 그 중에 하나 못 지킨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계명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려고 그랬는데 내 마음속에 보니까 우상이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있고, 때론 그것이 가정이고, 때론 자기 자신이고, 때론 물질이고, 때론 명예고,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간음죄를 짓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살인죄를 짓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이라는 거죠. 자, 11절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여러분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킬 자신이 있으시나요? 완벽하게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잘하고 있는 어떤 율법의 조항을 가지고
그것을 잘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생각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 보니까 이것이 어떤 죄악된 모습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물을 쓰는 걸 굉장히 아까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물을 웨이스트를 하느냐. 그래서 수도꼭지 조금만 물이 흘러내리면 빨리 가서 그냥 내리려고 그러고 물을 조금씩 써가면서 설거지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 보니까 전기를 매우 아끼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전기가 이렇게 사람이 없는데 불을 켜놓는 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전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느냐. 불을 꺼야지. 불을 끄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쓰레기 봉지를 사는 걸 너무 아까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는 쇼핑백을 가지고 쓰레기를 넣었다가 그게 터져갖고 또 놓고 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중요한 것을 가지고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음란한 죄에 빠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드러내고 싶은 것은 자기 자신의 옳음이었습니다. 사실 남을 비난하면서 자신을 더 잘났다고 드러내는 것이 인간의 습성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동안 쌓아놓은 의가 많아서 자신만만하시나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의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의였어요. 종교적인 의는 될 수 있어도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의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것이었고 하나님 앞에 엎드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도록 또 하는 다른 이유가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여러분, 죽었는데 어떻게 법을 지킬 수 있죠? 죽었는데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로마서 3장 19절 20절에도 이 말씀을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요 하나님의 심판대 아래 두도록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율법을 읽다가 보게 되면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모습으로 간다면 율법의 기능에서 여러분 잘못 간 겁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다가 여러분의 스스로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죄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절망하고 낙심하게 돼요. 야, 정말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율법의 기능 중에 하나가 죄를 깨닫는 것이었는데요, 죄를 깨닫게 되면 절망 가운데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 가운데 있게 될 때 다음 단계로 반드시 나가야 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이죠? 바로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었어요. 죄로 인하여 절망이 되고 낙심되게 될 때 그때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 예수를 바라보게 되고 율법이 정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율법은 몽학 선생이 되어서 예수께로 인도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3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올바른 율법을 지키게 되면 그 율법을 가지고 정죄의 잣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있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는 어떤 방법으로 오게 되나요?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고 살았는데요, 하나님 앞에 갔어요.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왔습니다. 하나님은 참 기뻐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봤더니 하나님이 크레딧을 1점도 안 주는 거예요. 빵점. 내가 1000불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었는데 그것도 1점도 하나님이
안 주신 거예요. 100포인트를 맞아야지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 믿자고 이야기도 하고 교회 가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좀 봐주실까 해서 가봤더니 하나님이 점수를 또 하나도 안 주고 빵점 줬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하지 않는 그 어떤 것은 세상적으로 아무리 선한 일이었고 좋은 일이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얻을 수 있는 크레딧이 하나도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절망되시나요? 낙심이 되십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를 섬기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는데 도대체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의롭게 살 수 있는가? 내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이 뭔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종교 생활을 합니다. 신앙 생활을 버리고 종교 생활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데 정말 성경의 중요한 진리는 버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의를 가지고 있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의롭게 되는 방법으로 오직 이 방법 하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2장 16절로 돌아와서 보게 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이 방법이 아니고 유일한 방법, 이 방법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오직 믿음으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노력으로 의롭게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종교 생활 때문에 의롭게 되는 것도 아니었고요. 여러분이 열심히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의롭게 된 것도 아니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를 의롭게 인쳐주셨고요. 이 예수를 믿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의롭게 되셨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 방법을 선택하셨을까? 왜 이 방법을 선택하셨을까? 의롭게 되는 방법으로 오직 이 방법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래서 의가 어디에서 나타나게 되는가 한번 보기 원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같이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의를 어디에 감추어 두었습니까? 우리의 행위에 감춘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감춘 것이 아니에요. 율법 속에 감추어진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의를 어디에 감추어 두었습니까? 복음 속에, 복음 안에 감추어 두었어요. 왜 복음을 알아야 하고 왜 예수를 바로 믿어야 하느냐?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의롭게 살았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으시나요?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살았다,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없으시나요? 여러분, 이민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미국 오셔서 고생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저는 1세대인 부모님을 따라서 이민을 오게 된 1.5세입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들이 이민 생활하면서 고생한 모습을 보았어요. 우리 교우들이 이민 생활을 하면서 정말 피땀 흘려 일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하루에 12시간 이상씩 일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시고 정말 노력 많이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갔는데 내가 얻어질 것이 무엇일까? 혹시 어떤 경우는 여러분 너무 절망되지 않으세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돌아보니까 70이 다 돼가서 지금 돌아보니까 내가 누구를 위해서 뭘 위해서 살았는가 후회되는 게 너무 많다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가.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꺼내놓을 수 있는 의가 뭔지 압니까?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좌절을 느끼고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늘 나의 의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할 때 견디지 못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아니 교회에서 지가 뭐 잘났다고 나를 무시한다는 거냐? 너는 그러면 얼마나 잘났기에, 너는 얼마나 많이 받았길래 교회에서 그렇게 무시하나? 여러분 견디지 못하는 소리 아닙니까? 때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교만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쉽게 무시하고 절망하도록 만들고 쉽게 말을 통해서 말을 가지고 절망시키고 낙심시키는 모습들도 또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열정적으로 살면서 드러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나의 잘남입니다. 내가 절망하고 낙심될 때를 보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취급한다는 게 너무 절망스러웠어요. 너무 낙심스러웠습니다. 그럴 수 있는가? 어떻게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드러내고 싶은 것이 자신의 의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발버둥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복음 속에 하나님의 의를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이 드러내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 속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의가 나타나면 우리의 죄성을 부수고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능력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여러분 죄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압니까? 죄는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죄는 자신을 파괴시켜요. 우리의 자신도 파괴됩니다. 죄는 형제들을 파괴시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죄의 힘이 얼마나 강하냐면 죄는 여러분을 끌어내리는 중력을 가지고 있어요. 어디까지 끌어내리냐면 지옥까지 끌어내리는 거예요. 이 죄의 힘은 여러분을 죽음까지 끌고 가게 되고요, 그로 말미암아 파괴를 주고 어려움을 주게 되는 것이 죄의 무서운 능력과 힘이었습니다. 근데 복음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이었냐면 죄의 힘이 그렇게 강해서 끌고 내려갔었는데 하나님은 그 밑에 있었던 지옥불에 떨어져 있었던 우리를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겁니다. 그 힘이 어디 있었다고요? 복음 안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자존심을 깨뜨리고 우리의 죄상의 모습을 깨뜨리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었냐면 바로 복음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였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주님을 믿지 않는 어마어마하고 무서운 죄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죄악된 모습들을 마음을 깨뜨리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수지 못할 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게 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죄를 지을 때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높이려고 하고 자신의 의를 자랑하고 싶을 때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죄 때문에 좌절할 때에 예수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인정하지 않는 것 때문에 힘들어할 때에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저와 여러분의 잘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은 퍼포먼스를 잘하는 사람이 거기에 맞게 대우해 주는 것이 세상입니다. 근데 교회는 퍼포먼스 베이스로 나의 능력 따라 섬기고 능력 따라 인정받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음을 말하는 것이고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감사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근거가 나에게 있었던 어떤 의나 선행이 아니라 나를 살려주시는 주님의 복음의 능력 가운데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의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아니 어떻게 사느냐보다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가 가장 더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장애의 자녀를 둔 부모의 모든 부모의 소망은 장애를 가진 아이보다 하루 더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를 위하여 사랑하고 헌신하는 부모의 심정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자신의 삶을 아이의 삶과 온전히 결속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와 결속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예수가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아버지를 즐겁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고요, 아버지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Living for God, living for God. 누구를 위한 삶이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나를 위한 삶이었습니다. 내가 최고인 줄 알고 살았고, 우리 가정이 모든 것인 줄 알았고, 내가 성공하고 이뤄놓은 것이 세상의 최고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나의 자존심을 드러내고 나의 의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최고니까,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은 전혀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줄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나를 위해서 사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이런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와는 상관이 없고 예수는 믿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내가 최고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자기를 위한 삶이었습니다. 자기의 의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발버둥 치게 되고, 비난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절망하고 교만한 모습을 보는 밑바닥 깊은 곳에 가서 보게 되면 전부 다 나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과 욕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의 의를 드러내는가를 보게 되면, 누가 중심에 있느냐를 보게 되면 내가 누구를 위하여 사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주를 위한 삶이었습니다.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아직도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한 삶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뉴라이프 가족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의를 위해서 살았던 모습이 많았습니다. 그렇지 않으시나요? 아무것도 쓸모없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쓸모없는 그 일을 우리는 그토록 사랑했습니다. 내가 한 봉사, 내가 한 모든 행적들을 우리는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운트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무엇을 했는지 아느냐. 그리고는 우리의 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았을 때가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닌 의는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이사야 64장 6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 말씀도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우리의 의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왜 이 말씀 읽을 때는 약하게 읽으시죠? 아까는 큰 소리 읽으시다가, 우리의 의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뭐라고요? 더러운 옷 같으며.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지 않는 의는, 나를 드러내는 의는 전부 다 뭐라고요? 더러운 걸레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쓸모없는 그 의를 가지고 얼마나 절망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낙심하고 있으시나요? 얼마나 또 교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런 쓸모없는 나의 의를 가지고 말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바라보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편 이사야 64편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이 같은 본문이에요.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진흙이고 당신이 토기장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만드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주를 위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력해서 얻은 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오직 의롭게 인쳐주시는 그 능력과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온 하나님의 선물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너무 교만하지 말자고요. 너무 절망시키지 말자고요. 너무 비난하지 말자고요.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잘난 사람 없고 더 못난 사람이 없었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를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니,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기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과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과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섬기되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교만을 부숴주시고 나의 절망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의롭게 인쳐주신 분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고 믿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노력을 멈추시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여러분, 이제 두 손 들고 항복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천부 여지 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나는 나의 노력과 나의 힘으로 이것을 얻을 줄로 생각했지만, 의롭게 살 수 있을 줄로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오늘 의롭게 인쳐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기에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을 섬기기 원한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품에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섬기다가 교회에서 절망하셨습니까? 낙심하셨나요?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누가 여러분을 절망시킨다고 해서 절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늘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기에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교회 생활 오래 하시면서 아직도 주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시나요?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이 시간에 주께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품에 한번 안겨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살았습니다. 나는 나의 잘난 맛에 살았는데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주님이었습니다. 나의 교만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나가면 바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맞이해 주시고 영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